ken에서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5강입니다. 성찬의 떡에 치유의 은혜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아멘.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마다 1년이면 여러 차례씩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어떤 은혜를 받으십니까? 또 어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6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 성찬식을 할 때 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시는 것은 설명을 하는데,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지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표준 예식서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몸을 기념한다, 그런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스러운 것이, 만약 성찬식이 그런 의미라면 죄 사함을 의미하는 피의 상징으로 포도주 잔만 마시면 될 텐데, 떡은 왜 먹는가? 왜 떡까지 먹어야 하는가? 그게 늘 제 마음속에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찬의 떡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미국 유학 때였습니다. 잔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또 떡은 우리의 몸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떡을 먹음으로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먹는 것과 잔을 마시는 것은 용도가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떡을 먹는 것과 잔을 마시는 것, 이 두 가지는 용도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이에요. 저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정말 처음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흥분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의 비밀을 모르고 참여하면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성찬의 떡과 주의 몸의 관계, 또 성찬의 잔과 주의 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뭡니까? 성도들의 몸이 약해지는 것과, 또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것과, 죽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30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 안에는 몸이 약한 사람과 또 병든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몸이 약해서 비실비실하거나 또 병이 들어서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성찬식을 자주 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사실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양산하고 있다. 계속 교회에서 그런 병든 약한 자를 생산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놀래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성찬의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먹은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되 반드시 그 고기는 식구 수대로,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식구가 5명, 5명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식구 수대로 남녀노주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뭘 봅니까? 그 집에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 죽이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뭡니까? 그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피만 바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죠? 피만 바르면 돼요. 그런데 왜 양고기를 먹어야 했습니까? 양고기는 그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칼을 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갈 때 양고기 먹는 건 상관없었어요. 그러면 피만 바르면 됐지 왜 양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까? 그 해답을 여러분 시편 105편 37절이 정리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말씀 보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비틀거리는 자 대신에 약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약한 자. 저는 약한 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오랫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어제도 오늘도 강제 노역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몸이 약하거나 비틀거리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들은 한국의 산삼보다도 더 효과 있는 어린 양의 고기를 출애굽하기 전날 저녁에 먹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먹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죠?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떡을 가리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이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9절에 보면 제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하면 고린도 교회는 특히 성찬에 떡을 먹을 때 그것이 뭐요? 주의 몸을 상징하는,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먹었기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 명쯤 됩니까? 대개 250만에서 300만 정도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많은 인구였지만은 그 중에 약한 자나 비틀거리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막 생기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뭐 성도가 몇 명쯤 됐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100명도 못 됐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많았다고. 그랬으니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옛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요? 아닙니다. 현대판 고린도 교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든 작든 교회마다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약하거나 병든 자들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채찍과 창에 찢기고 상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몸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담당한, 우리의 죄와 질병 두 가지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거기 너희란 말은, 너희란 나음 얻었나니, 너희란 말 누굽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수신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 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주님의 속량사역 때문에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속량사역 안에 죄사함과 질병치유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전통에 사로잡혀서 치유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는 누가 많다고요?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귀국해서 이 귀한 성찬의 진리를 평소에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할 때마다 성찬의 떡을 뗄 때 여러분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의 비밀을 기억하라고 상기시키면서 제가 성찬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한 여대생이 있었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때. 그래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상에서 목발 짚고 다녔는데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 메시지 듣고 성찬식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해가지고요 깨끗이 나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 성찬식은 전통을 따라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지 성경대로 하는 것이라고는 참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와 질병이 난무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게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은 특히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 같은 질병에 난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같은 이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그런 질병에, 그런 전병에 걸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많은 생각 가운데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찬식의 떡과 잔의 비밀이다, 그 말씀이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건강지수가 껑충 올라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5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찬의 떡 안에 치유의 비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찬의 떡 안에 치유의 비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찬의 떡은 내 몸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성찬의 떡은 내 몸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분별함으로 내 몸의 질병이 나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분별함으로 내 몸의 질병이 나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 나는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함으로써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나는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함으로써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건강이 더욱 증진되고 있습니다. 나는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건강이 더욱 증진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찬의 떡의 치유 은혜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잘 듣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입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이런 성경을 상고하시고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잘 따져보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마다 잔을 통해서는 죄의 사함을 확인하시고 떡을 통해서는 그냥 떡을 먹지 마시고 내 몸에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는데 내 몸의 치유를 대신 담당하신 질병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